안녕하십니까. 우리 성경을 원문으로 읽는 겁니다. 신약 중에 오늘은 마태복음 원문 읽기 13번째 시간이죠. 계속 1장 1절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이걸 처음 시청하시는 분도 1강부터 반드시 보셔야 돼요. 기초 읽기에 대한 거랑 기본에 대해서 주로 설명을 해왔거든요. 내용, 뜻, 풀이보다는. 그리고 이미 아는 사람도 건너뛴 것을 반드시 보시고 또한 이미 깨달아도 다시 한번 시청하세요. 분량과 진도가 문제가 아니라 말씀 하나라도 잘 새기면은 성령님께서 정하신 대로 풍성하게 많은 깨달음과 올바른 성경관, 올바른 교회관을 형성해 주실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렇게 원문 읽기라고 타이틀을 정한 건 직역으로 우리 배달 글자, 우리 정음으로 성경을 번역하기 위함이에요. 직역 성경은 하나님 주신 올바른 번역 원리입니다. 바른 원본관을 가지고 올바른 성경 번역관을 갖는 그런 것이 아주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날 세계에 그런 전통이 사그라들어 있어요. 자, 그런 목적 가지고 하니까 우리가 정말 처음 믿는 사람도 원문을 전혀 모르는 사람도 직역성경, 한글 개역성경을 펴놓고 그다음 원문을 좀 아는 분들은 원문 성경 같이 이제 펴놓고 좀 더 바로 알고 싶으면 기초, 원문 기초에 대한 거 차근차근 하나하나 빠뜨림이 없이 그렇게 새기고 또 새기고 다시 되풀이해서 새김질하고 또 새김질하고 그렇게 공부하시는. 그럼 여기 여러 가지 말들을 제가 다 넣는 거 꼭 원어에 관련된 것만 넣지 않고 이 말 저 말 원고 가지고 이거 우리 같이 지금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 원문 직접 놓고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제가 아는 만큼 설명드리는 겁니다. 잘 기도드리면서 믿음으로 공부합시다. 자, 마태복음 1장 1절을 계속 이어나가는 중에 있습니다. 오늘 13번째 시간인데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써있는 이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마태복음을 보려고 합니다. 이미 우리 잘 알겠지만 한번 읽어드리죠. 비블로스 게네세오스 이에수 크리스투 휘우 다비드 휘우 아브라함의 헬렌말 글자대로 읽어드렸어요. 이 정도로 읽을 수 있으면 세계 어디에도 도무지 빠질 수가 없어요. 기본 발음인데 그렇습니다. 배달결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자, 앞에 비블로스 게네세오스를 놓고 뒤에 말이 이어지는 거예요. 반드시 차례차례 번역하고 뜻을 새긴다. 단 아직 전혀 모르고 읽기 연습도 안 돼 있고 뭐 기억 내용도 모르는 판국인데 요 단어를 요 단어로 그다음 요 단어를 요 단어로 이렇게 해나가는 원리를 기억하시고 또 이렇게 이게 말덩어리라고 했을 때 비블로스 게네세우스는 이 덩어리를 가지고 그 다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또 예수 그리스도도 이걸 또 한 덩어리 하면 요 앞에 한 덩어리가 요거 한 덩어리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 하면은 처음엔 한 단어 보기도 버거운데 그 다음엔 한 번에 딱 두 낱말 더 실력이 늘면 세 단어 말덩어리를 보는 힘을 그래서 이게 말덩어리도 마음대로 한 개 두 개 세 개 고르는 것이 아니고 읽다 보면 덩어리가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대한민국 말을 그렇게 읽고 듣고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 모든 나라 언어 똑같아요. 우리가 전혀 모르니까 괜히 겁질리고 맥 빠지고 부담 느끼고 막 그냥 자지러지는데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읽기, 글자를 많이 보고 소리를 많이 듣고 따라서 흉내내고 생각하면 읽기가 점점 자신감이 붙으면 하산길이 시작됐다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보지도 않고 어려우니 쉬우니 되니 안 되니 끈기를 가지고 해야지. 끈기. 양심불량이죠. 우리가 한국도 꼬마들이 말백에서 얼마나 많이 소리를 흉내내고 듣고 따라하고 해서 엄마자가 제일 먼저 나오지 않냐고요. 3살 버릇이 여든가기 때문에 1살부터 쭉 해서 3살까지 배우는데 태어나서부터 물론 뱃속에서부터 하는 수도 있지만 태어나면서부터 하루하루가 놀라움의 연속인 거예요. 처음에 딱 나타나면 뭐 우리 3, 7일 동안 조심하라고 하듯이 처음엔 뭐가 모르는 거야. 이게 지금 빛의 문제도 있고 소리 문제랑 감각 문제
눈으로 보는 문제가 계속해서 그 삼칠이 매우 중요해요. 그때부터 이제 쭉 소리를 듣고 접촉해서 이제 형성되는 거예요. 소리를 듣는 거예요. 소리를. 그다음 조금 감각이 되고 귀가 열리고 이제 눈으로 점점 선명해 보이면서 깨달음이 폭발을 하는 거예요. 폭발을. 그럼 이제 기다가 걷다가 이제 뛰면서 밥을 먹으면서부터 밥을 먹을 때 아주 이제 머리가 좋아지는 거예요. 특히 꼬마 때 이제 콩들을 많이 먹어야 우리 배달결에 닿아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쨌거나 그런 순서로 읽는 거예요. 처음엔 요거 비, 벌, 로스 읽기의 원리가 한 크게 두세 가지 있다고 했잖아요. 그 원리대로 읽으시면 돼요. 다 기초에 있으니까 거기 가서 보십시오. 읽기가 다예요. 읽기가. 읽기를 강조하지 않는 건 사기치는 거예요. 언어의 언자도 모르는 거예요. 언어를 모르면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고 바른 생각을 마음에 품을 수가 없습니다. 분별력을 지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멀때가 돼가지고 인간의 노예, 죄의 노예, 사탄의 노예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온통 온 세상은 거짓으로 꽉 차 있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자, 처음에 이게 책인데 어떤 책인지 설명하는 거예요. 게네시스, 어떤 그 된 것. 된 것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진 것이고 이미 과거지사 아니겠습니까? 과거지사예요. 모든 언어에는 시제로 따진다면 또 이거 서양 감각이지만 뭐 현재, 미래, 과거 그렇게 보기도 하지만 우리말은 끝났니? 안 끝났니? 딴 나라 한자로 완료됐니? 완료되지 않았니? 미완료. 에? 끝났니? 안 끝났니? 어떤 일, 어떤 행동이. 그게 이미 과거, 지금, 현재, 올적, 미래. 그렇게 이미 비블로스라는 책이 있으니까 이 단어가 있잖아요. 책 그러면 그냥 책이라고 말하면 안 되고 책이 이게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 돼요. 뜻. 책이란 말이 뭔 말인지 그런 새김질하는 법을 하면은 폭발적으로 우리 기능이 성장을 해요. 근데 그냥 사전에 있는 말 찍 보고 이거다 그냥 암기식으로 써먹으려고 얇게 미지근하게 대충 그래가지고는 노예가 돼요. 노예. 줏대가 없습니다. 내가 누군지, 내가 어떤 줏대를 품고 있는 건지,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어떠한지 그런 걸 잘 모르게 된단 말입니다. 비블로스. 이걸 지금 설명은 안 합니다. 아무튼 책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이게요. 게네세우스. 이미 이루어진 어떤 사건, 일, 된 것. 이것도 물론 명사에서 명사로 이어지는 거죠. 명사가 명사를 설명해 나가고 있어요. 그렇죠? 명사란 말은 이름의 이름, 만물의 이름, 어떤 사건의 이름. 이것도 사람이 규정한 거죠. 근데 규정한 것이 세상에서는 거짓말이에요. 아무리 최선을 다하고 잘 법칙에 맞고 만인의 손뼉을 받아도 온전한 것이 전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기록한 성령님께서 닦아낸 언어를 기록한 똑바로 쓴 성경 계시밖에 없고 이것을 똑바로 풀어 밝히게 해주는 것도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성경 기록 자체도 참이지만 똑바로 설명, 해석하는 게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성경 자체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 그 풀이를 엉터리라는 싹꾼들이 대부분이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경고를 했으니 참 이거 정말 갈수록 태산 같고 어마어마한 이야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읽으려고 애를 써야 되고 읽음의 요소가 되니 그 글자 하나 이게 왜 자음이고 이게 모음인데 왜 이게 빗자로 소리 나느냐 그런 걸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분석해서 머물면 또 역시 죽음이에요. 그렇게 분석한 다음에 통째로 이것을 봐야 돼요. 통째로 보는 훈련. 즉 나무만 보다가 숲을 못 보면 날아간단 말이에요. 또 숲은 대충 보는데 나무를 모르면 발전이 없어. 그건 또 허풍선회가 된다고요. 밑도 끝도 없이. 그렇게 속이 빈 깡통은 소리만 요란해가지고 시끄럽게 하고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피곤하게 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제대로 형성이 되기가 어렵겠죠. 잘 새겨 들으세요. 지금 제가 잔소리 쓸데없는 소리 하는 것이 아니고 원문에 대한 얘기가 너무나 무한히 많이 있어요. 우린 조금밖에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무한하시지 않습니까? 비블로스 책이 게네세우스 된 것에 관련된 책이에요. 그럼 이 어떤 일이지? 뭐가 됐지? 무슨 사건이지? 이거잖아요. 바로
예수스 크리스토스에 얽혀 있는 거란. 예수스에 관련된 된 거구나. 크리스토스에 관련된 분이 예수스구나. 이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된 것에 대한 것이 책을 이루고 있는데 예수스 크리스토가 이 책의 핵심 내용의 핵심 주인공이란 말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전체도 책인데 어떤 사건에 이루어져 있는 책인데 그러니까 예전에 이미 된 거예요. 그걸 이제 소급해서 써놓은 책인데 그 된 일이 뭐냐 할 때 예수스에 관련된 일, 크리스토스에 관련된 일이라고 말한 거예요. 대략 30여 년, 뭐 어떤 사람은 3년이니 뭐 정확하진 않아요. 특히 3년여, 그렇죠? 3년여에 대한 것을 기록한 거예요. 이 마태가 쓴 책에는. 그러니까 이 예수스, 크리스토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기서 진짜 가짜가 갈라지고 이단 사입이냐 정통이냐가 갈라지는 거예요. 예수. 이것이 사전에 있는 꼴은 이에수스 이렇게 표기를 했어요. 이에수스. 신약에 있는 글자 발음 그래요. 이건 좀 길어요. 수 이것도 길죠. 스. 이에수스 소리 내보세요. 언어는 소리 내면서 공부하는 거예요. 입 딱 다물 공부하면 늦어요. 혹시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신중하면 정확할지 모르지만 죽은 언어가 돼요.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다. 말이 먼저 있고 글자가 나중이 되는 원리를 봐도 소리로, 입으로, 말소리로 그렇게 해야 글자가 눈에 들어와요. 글자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글자가 품고 있는, 문이 품고 있는 속에 있는 사상이 나를 압도하게 돼 있다고요. 생각해 보세요. 모든 언어가 그건 일치하는 거예요. 이에수스 이렇게 기본걸 이게 주격이라고 하죠. 주격, 일격이라고 해요. 이걸 갖다가 잘 새겨두는 첫인상이 중요합니다. 이에수스. 그 다음에 뭘 알아야 되냐면 이 말이 구약에도 있는가. 이게 지금 고유명사라고 하는 거잖아요. 홀 이름시. 고유명사는 소리 나는 그대로 딴 나라에서 제한이 있을지라도 그렇게 소리 내고 쓰려고 해야 된다. 이게 대원칙이에요. 음역이라고 그래요. 그거 뭐예요? 소리 나는 대로 각 결의 글자로 문자로 그리는 거예요. 표시하는 거예요. 소리 낸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하죠? 예수라고 하잖아요. 어떤 나라 컨닝했는가? 예전에 이걸 야소라고 했다고 하잖아요. 야소. 어느 나라 문자 글자를 보고 이렇게 우리는 표기해서 성경에 올렸을까? 야소, 예수. 야소가 좋은가? 예수가 좋은가? 야소라고 하는 거를 저 중공 아이들이 우리 거 가져간 그 한문으로 자기네 중문이라고 하면서 소리를 무엇이라고 냈을까? 요즘 인터넷 치면 나오잖아요. 야소라고 하는지 또 다른 말로 하는지 지금 그걸 여기서 다루는 시간은 아닙니다. 근데 왜 우리는 언제 어떤 계기로 왜 예수가 됐을까? 그것도 이제 우리가 흥미있게 찾아보는. 근데 헬렌 말에는 이에수스 이게 주격이잖아요. 주격. 이게 헬렌 말로는 이렇게 다 해주는 게 맞지요. 근데 이거 예수로 하냐? 그럼 이거 근거를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또는 하나님의 아들 이름 이렇게 마음대로 바꿔 불러요? 우리가 이거를 쓸 수가 있잖아요. 수, 그릴 수 있고 소리 낼 수 있고 헬렌말보다 더 정확히 쓰고 소리 낼 수 있는 게 배달 말인데 배달 글자인데 예수가 뭡니까? 뭐 이미 굳었으니까 그러면 더 이상 깨달음은 없습니다. 아니 위험해요. 이렇게 똑바로 해놓고도 끊임없이 성장하도록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믿음의 행진을 진리의 싸움을 싸워나가는 것을 교회라고 하는데 이렇게 막연히 그럼 이 글자라고 하는 틀에 얽매여요. 속건, 무식해지건, 교만해지건, 굳어지건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게 이 언어,
문자의 아주 묘한 그 부패성이고 아주 기묘한 성깔이에요. 어떤 나라에 태어났느냐? 그 나라 버릇에 묻혀버려요. 그 나라 말글을 배우니까 말글 따라서 의식주에 물들죠. 사고방식, 제도, 그 나라 전통에 팍팍팍팍 꽂히는 거예요. 좋든 나쁘든 원든 원치 않든 육신은 그러합니다. 그런 가운데 복음 들어가서 믿음, 이예수스에 대한 성경 말씀을 공부한다고 해도 역시 영향을 받지 않겠습니까? 영향 받습니다. 이런 거래 우리가 경시하면서 산다합니까? 성경에 대한 태도가 이런 고유명사 하나님 이름에 대한 것도 분명히 알지 못하면 언어학에 일단 노예가 돼요. 세상 언어학에 음성학에 언어학자한테 휘둘린다고요. 그러고서 뭐 내가 지식이 있다, 내가 가방줄이 길다, 참 하나만 알고 둘을 모르는 어리석은 무서운 상태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벌써 부패함이고 무식인데 다른 사람한테 물들어요. 다른 사람한테 나쁜 영향을 미친다고요. 좋은 것은 본받으려고 하지 않고 나쁜 건 금방 보이지 않아요? 그냥 강력하게 물들어 버린단 말이에요. 성경에 대한 태도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무서운 일이에요. 이게 쌓이면 얼마나 건방지고 딱딱하고 교만한 사람이 되겠어요. 분별을 할 수가 없고 자화자찬에 빠져버려가지고 위험합니다. 매우 위험해요. 사전엔 그렇게 이제 만들어 놨어요. 기본, 주격을 이에수스. 근데 이건 우자가 돼가지고 이게 이격 내지 삼격이잖아요. 지금 뒤에도 요거 우가 이격이니까 공이 이격 꼬랑제예요. 이것도 흐리스투로 발음하지만 사전엔 오스, 주격이 오스예요. 그래서 흐리스토스라고 있는 게 헬라 말을 쓰는 그 나라 사람에겐 그렇게 표시를 했다 이거예요. 근데 우린 그렇지 않죠. 우린 이런 꼬다리를 붙이지 않고 요거 뒤에다만 우리식으로 뭐 흐리스트가, 흐리스트에게, 흐리스트로 말미암아 뒤에 우리 걸 붙이잖아요. 왜냐하면 이건 헬렌 사람 꼬랑지니까 우리가 굳이 붙일 필요가 없어요. 근데 흐리스토스 이건 헬렌 말인데 이 예수는 과연 이게 헬란 말로 이렇게 최초로 된 거냐 아니면 구약에 이 말에 대한 무엇인가 있는데 이걸 헬렌 말 알파벳을 이렇게 그린 거냐 요걸 연구해야 돼요. 이거예요. 이거 말하는 사람도 거의 없어요. 그냥 예수예요. 그냥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사탄을 물러가라 막 그냥 굉장한 믿음인 양 예수. 그럼 이게 언어 현상에 녹아들면은 딴 건 들리지가 않고 보이지가 않아요. 그럼 이건 뭐 완전히 교만의 극치죠. 어느 쪽입니까 우린 지금 솔직한 얘기가. 예수가 이게 구약에서 온 단어예요. 그러면 구약 발음을 알고 이걸 발음하는 사람이랑 구약 원어 발음은 전혀 모르고 이것만 모르는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당장 처음엔 드러나지 않지만 시간 문제예요. 제가 지금 언어학자가 되란 말도 아니고 구약 원어, 신약 원어를 필수로 배워야 된다는 말이 아니라 교사, 성경을 가르친다는 사람들은 반드시 배우되 똑바로 배워야 돼요. 구약 원어, 신약 원어를. 그러지 않고는 선생 자격이 없어요. 단연코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도 선생 노릇하고 싶으면 원문을 똑바로 기본은 일단 읽기가 기본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 이걸 똑바로 그런 사람을 만나야 되고 또 그렇게 설명하는 좋은 책을 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힘. 글자를 구분하고 이거 헬라어구나. 이거 어떻게 소리내서 읽는구나. 그거는 갖춰야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올바른 사람한테 배우고 올바른 책을 통해서 이걸 갖춘 사람이 복음을 전할 수 있죠. 복음을 가르칠 수 있죠. 왜? 원에 대한 기본에 대한 강렬한 상은 주어져 있고 또 그런 사람, 그런 바른 책, 바른 원문 가진 사람과 사귀고 계속 그로부터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 깨달은 거 가지고 원하는 누구에게 기회가 주면 조심스럽게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정도까지는 인정이 돼요. 그것도 끊임없이 점검해야 돼요. 이런 마태복음 1장 1.2을 자 그렇게 해놓고 설명해. 이거를
원문을 이걸 읽지도 못하고 어떻게 되어져 있는 기본이 없이 뭘 어떻게 가르친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깔뱅 종교 개혁을 정리하고 마무리한 깔뱅의 글은 필수로 봐야 되는데 깔뱅의 글을 볼 때 원문을 펴놓고 읽으셔야 돼요. 원을 전혀 몰라도 발음할 수 있고 글자 구분할 수 있는 걸 가지고 깔뱅 주석이든 설교든 차례차례 설명이기 때문에 읽는 거라니까요. 굉장한 힘이 돼요. 원어 문법 몰라도 원어 사전 찰 줄 몰라도 이거 보고 읽을 줄만 알면은 설명을 했기 때문에 때론 글자도 쓰고 요 낱말을 설명하잖아. 전혀 모르고 그 깔뱅책을 보는 거랑 그래도 이거 구경하고 아 이게 헬라어구나. 아 이게 이렇게 읽지? 그거 알고 보는 사람이랑 깨달음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가 나요. 그게 개혁신학이고 그게 정통신학이고 그게 칼빈주의고 그게 온당한 거예요. 그게. 그런 사람들 찾기가 어려워요. 다 제 잘난 맛에 사니까. 죄의 심판 그날 직구하는 날은 옵니다. 예수가 구약에 있는 건데 우리 히브리서에 같은 데 나오고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예호슈아. 예. 스펠링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예. 여기서 X면 야샤 요거 야샤. 그 다음에 요거 야흐. 그러니까 예호바가 구원 뭐 구원하심 이런 거잖아요. 예호슈아를 이렇게 옮겨놨어요. 이건 확실하잖아요. 그렇죠? 예호슈아를 이렇게 옮겨놨어요. 또 뒤에 가면 예슈아라고 또 이렇게 변화된 꼴이 또 몇 번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호슈아 이걸 읽을 줄 알아야 된다니까. 글자를 쓸 줄 몰라도 보고 구경은 할 줄 알아야죠. 이걸 보기 이게 헬라어인가 라틴어인가 아랍어인가 뭔가 이러면 얘기가 안 되고 가르칠 자격이 안 돼요. 보면 읽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어떤 책들은 모음부 없이 자음만 원래대로 음절문자니까 자음만 이렇게 해놨어요. 자음만. 자음은 분명하기 때문에 음절문자 중에도 절반 정도는 되는 거야. 모음만 없다 뿐이지. 1번 글자 같은 거는 완전 음절문자. 왜? 자음 모음이 붙어 있어가지고 나눌 수가 없어요. 100% 음절문자죠. 갑갑한 언어예요. 예호슈아. 그러니까 발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처음부터 정확한 발음이 되는 건 아니에요. 똑바른 사람한테 들어야 되고 흉내내면서 교정받고 그렇게 점점 연마해서 점점 100% 완전은 없지만 그런 발음을 해나가는 자신감 확신이 생기는 사람은 못 말려요. 뒤에 요건 또 예슈아 정확하게 점점 가다듬어야 돼요. 정확히 발음을 해서 가르치는 사람 한국에 없어요. 왜? 우리말 훈민정음 발음 정도도 제대로 아는 신학자가 설교가가 한 명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있으면 저를 만나게 해 주십시오. 일반 언어 원리가 됐건 뭐가 됐건 그런 공부를 해야 돼요. 이 성경 원어를 공부하려고 해도 세상 언어학에 빠지라는 말이 아니라 기본은 갖춰야 될 것 아닙니까? 일단 성경 언어는 영감에 쓰인 말이에요. 성령님이 보호했기 때문에 함부로 건드린 것도 아니고 지 멋대로 대한 벌써 이건 맛이 간 사람이요. 그거는 고치기 어려워져요. 처음 배울 때 누구한테 배웠나? 어떻게 배웠나? 뭐라고 배웠나? 어떤 소리를 배웠나? 원어를 뭐라고 배웠나? 원어 성경은 뭐냐? 이런 기초들을 원어 문법 모르고 사전 찾을 줄 모르고 단어 딱 하나 몰라도 그런 기본을 배워야 된다니까요. 기본. 언어란 뭐냐? 언어로 계시했다는 말이 뭐냐? 그건 다 믿음에 속한 것이고 신앙 고백에 속한 얘기예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걸 똑바로 한 다음에 원어를 공부할 마음을 주시면 배우고 안 주시면 못 배우는 거죠. 이런 걸 배운 사람이 진리의 용사가 되고 진리를 파수하고 사이비를 분별할 수 있는 힘을 성령님이 형성해 주십니다. 저는 이미 다 설명드렸지. 근데 요런 표시는 없는 거예요. 대문자 소문자 이런 것도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이렇게 소문자로. 구약엔 우도 이렇게 있거나 뭐 둘 중 하나
될 수 있어요. 이것도 뭐 해가 있거나 없거나 아니면 여기다 아자를 쓰거나 어쨌거나 예호슈아예요. 이걸 소리로 낸 다음에 우리말로 표기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지금 한글 말고 정음으로. 이거예요. 간단하게 세계 최고의 표기예요. 우리말이 세계 최고니까. 전혀 차원이 다른 언어니까. 차원은 일본 한자지만 종류가 달라요. 예, 예호슈아, 예호슈아, 예호슈아. 이게 잘 안 되면 그냥 예호슈아 이렇게 해도 되고 정확히 하려면 예호슈아, 예호슈아. 자연적으로 여기 어떤 그 사성체계 그것이 이제 높낮이 강약이 들어가게 된다니까요. 우리가 이거 구약 신약 원어 성경을 출판해야 되고 이런 거로도 출판하고 우리 소리로 이렇게 다 음역으로 전체를 번역한 것도 만들어 놓을 수 있으면 필요한 사람에게 굉장히 중요한 고시를 할 겁니다. 그러면 훈민정음과 그 앞선 뭐 가린토든 녹도문자건 그런 것들을 연구해야 돼요. 세상 일반 언어학에 대한 것을 잘 기본으로 이제 또 지니면서 말입니다. 시간 벌써 또 많이 갔는데 근데 그러면 이 이에수스가 구약에 담겨 있는 예호바가 여호와가 구원한다. 예호바 구원. 그런 뜻이 여기에 있어야 되잖아요. 이에수스에. 근데 이건 뭐 이게 헬렌 단어가 아니에요. 구약 단어기 때문에 그럼 이 모음 이오타, 에타, 시그마, 미크론, 윕실론, 시그마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개. 이게 그럼 어떻게 이것을 분석을 해야 됩니까? 이게 지금 헬렌 글자로 표기했지만 구약이 원본일 땐 구약을 알아야 되잖아요. 이게 지금 제가 알려드렸잖아요. 이거 예호랑 야샤, 예호랑 야샤 두 개가 결합된 거라고 했잖아요. 이거를 모르면 말짱 도루묵이 되는 거예요. 아니 마태복음 전체가 이 예수스에 대해서 일러주는 거라고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이분에 대한 설명이야 싹 다. 근데 내용을 보게 되면 구약이 억수로 많이 나와요. 직접 간접으로. 그러니까 구약을 자연스럽게 보게 돼 있어요. 쭉쭉 이제 나가면서 보면 벌써 여기 다비드가 구약에 나오는 사람이고 아브라함이 구약에 나오는 사람이에요. 요거 휘우라고 하는 건 역시 구약의 벤이라는 말로 이것도 역시 구약에 있는 단어를 신약에 갖다 쓴 거예요. 신약의 휘오스라는 말과 구약의 벤이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 차이를 갖다 뛰어넘고 같은 말로 지금 표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휘오스는 헬라 사람들이 하는 휘오스가 아니에요. 이 벤도 그 당시 있던 그런 벤이 아니고 새로운 벤으로 새겨가지고 성령님께서 올린 말이에요. 올린 말.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 소리를 중시하게 되면 글자를 중시하게 돼요. 당연하죠. 그래서 글 꼴이든 글에 대한 의미든 글에 대한 뜻이든 이건 다 관통하는 거예요. 문자 3요소 아닙니까? 문자의 3요소. 그걸 완벽하게 구현한 건 우리나라 글자밖에 없어요. 정음에. 지금 한글 안 돼요. 아직 완전히 망가지진 않아서 소망이 있지만 세계 최고 유일무이한 글자예요. 우리 글자, 우리 발음교인 정음이 말이에요. 우리 음소인 저음 모음이 말입니다. 근데 다 완전히 박살나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 외국말을 배우기 힘들어하는 거예요. 우리말만 있으면 얼마든지 언어학자라면 뭐 수십 무한히 배울 수 있어요. 민자도 충분히 간단한 기초는 금방 갖추게 돼요. 그거 소리 원리, 글자 원리 가지고 과연 그 사람이 영어 가지고 샬라샬라인데 전곡을 찌르면 그 다음엔 우리 앞에 감히 말을 못해요. 약점이 잡혀있기 때문에. 유창한 뭐 회화라도 목줄 잡히는 꼼짝 못합니다. 왜? 우린 영어의 조상인인 헬라어 또 헬라어의 조상인 구약 원어
이 걸음이 우리 발밑에 깔고 우리가 다룰 수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그런 나라예요. 대한민국이 주신 언어가 원래 그런 거라니까요. 세종도 그때 무한한 걸 조금 줄여서 28개 음소 발음 체계인 그 글자를 여러 학자들이랑 같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훈민정음이라고 이름 붙인 거예요. 줄여서 정음. 그전엔 더 소리가 많았어요. 글자도 많고. 이런 걸 우리가 할 때, 야, 이걸 정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걸 뭐 자세히 다 그걸 공부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마태복음 공부 시간인데, 그러니까 이해수를 갖다 이해수를 점점 알아가면 이 마태복음 전체가 술술 풀리게 돼 있잖아요. 왜? 구약서부터 흘러왔는데, 구약을 하는데, 마태의 구약 실력이 이렇게 반영되어 있는 거예요. 성령님 영감하셔가지고. 어렵습니까? 그런데 여기 또 하나, 이에수스를 뭘로 설명했냐면 크리스투로 이렇게 설명했어요. 크리스투가 구약엔 뭐로 나오냐면요, 마시아흐로 나와요. 신약엔 마시아흐에 대한 음역 메시아가 2번인가 3번인가 얼마 안 나와요. 전부 다 크리스토스로 나와요. 크리스토스. 이 발음도 이에수스를 예수라고 하듯이 그리스도라고 이게 변하지 않아요. 이거 변하지 않는 한 계속 망가지게 돼 있어요. 언어의 특성이에요. 그리고 딴 것이 부패가 이 안에 들어와요. 그러니까 유독 사이비 이단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정통 신학교 거기에도 이단 아닌 이단, 사이비 아닌 사이비가 가르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 알지도 못하면서 들은 풍월로 그냥 슬슬슬슬 기억 내용도 모르면서 양심을 양이면 사표내고 복음을 구원의 도를 배워야죠. 원문을 똑바로 공부를 해야죠. 그러다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내게서 떠나가. 그런 불효령이 떨어지면 어떡할 겁니까? 그때는 이미 기회가 끝난 뒤에요. 최후의 심판하시는 그날에는, 직구하는 그날에는 한번 양심이 무뎌지면 회개하지 않으면 화인 맞은 양심이 돼요. 화인 맞은. 이건 이미 버림받은 거예요. 야, 많이 선생되지만 큰 심판이 있다. 선언하셨어요. 이걸 분별 못하는 일반 교인도 마찬가지. 징벌 가운데 놓이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핑계는 못 대요. 고래 일당에 빠져가지고 모세한테 반역 일으킨 자들 다 땅속에 그냥 수장돼 버렸어요. 땅이 갈라져가지고 짐승까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이 끝날엔 어떤 정도인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제가 겁주는 게 아니에요. 기쁜 마음으로 믿음을 가지고 이것을 공부해서 은사가 있으면 이거 해가지고 복음을 가르치도록 하면 가르치는데 이것도 안 하고 무슨 성경 교사예요. 다른 사람도 하는데요. 많은 사람이 모이는데요. 박사인데요. 아이고 참 예수님한테나 그런 말을 가지고 강조하세요. 그건 아무런 쓸모가 없어요. 복음을 어떻게 믿느냐. 그걸 전제로 정말 내가 이거 다른 사람을 잘 소개할 수 있도록 완전히 다 알아야 소개한다는 말이 아니고 기본을 말했어요. 지금 기본. 더 많이 할 사람도 있고 읽기만 분명히 아는 사람들도 족한 거예요. 왜? 이걸 잘해놓은 사람이 쓴 책을 분별해서 읽을 테니까. 이걸 똑바로 한 사람 얼마 없지만 만나서 공부를 할 테니까. 안 그렇습니까? 급할 필요도 없어요. 체면치레 필요 없어요. 양심이 찔리면 다 털고 기억님부터 첫걸음부터 그게 구원의 믿음이에요.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게 구약에는 크리스토스가 마시아라고 나온다고 하잖아요. 마시아흐. 아자는 뭐냐 여기 살짝 붙이는 거예요. 조그만 소리로. 마시 그러니까 머리스름 마시흐라고 들리죠. 우린 마시흐라고 발음이 가능한데 이걸 편집한 아이들은 발음이 안 되니까 알파벳이 짝퉁이니까 여기다 알자를 넣어서 그렇게 읽기로 하자고 그렇게 짝퉁 유태인들이 랍비들이 그런 어리석은 걸 이렇게 해서 모음보라든가 소리내는 규칙들을 복잡하게 붙여놓은 거예요. 건드리지나 말지.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다시 해야 된다는 말을 제가 감히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할 땐 맛이 흐라고 해버려요. 뭐라고 이거 아자라고 하는 모음도 아닌 모음보도 아닌
기름칠 소리를 슬쩍 붙입니까? 교묘하게, 살짝 사탄의 짓거리같이. 마쉬 흐잖아요. 우린 발음이 돼요. 마쉬 흐. 이게 발음이 잘 안 돼요. 서양 아이들, 딴 나라 아이들. 그래서 마쉬 마쉬 근데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도 없어. 이게 자꾸 하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바뀌냐면 미국 같은 경우는 뭐 헤이트가 토끼고 이게 헤이트 자리 딱 돼서 메시아 하는 거예요. 한글 번역에도 메시아라고 돼 있잖아요. 헤이트가 없어졌어요. 작은 문제입니까 이게? 말하는 사람도 거의 저 본 적도 없어요. 소리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고요. 이 소리대로 글자를 쓴 거라고요. 뜻은 변함이 없어야 되잖아. 완전한 글자, 완전한 소리는 없지만 하나님의 뜻은 영원 불변이잖아요. 그러면 소리 낼 때, 글자 쓸 때 어떻게 하든지 정말 최대한 힘을 기울이는 쪽으로 발전하고 성장하는 게 마땅하잖아요. 그래야 뜻이 변질하지 않지요. 원어의 이런 기본 틀을 충만하게 하지 않고 성경 최고라고 하는 건 거짓이에요. 거짓. 제가 뭐 원문주의를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글자주의를 말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소리주의를 말하는 것도 아닌데 이런 기본을 갖췄을 때 성령님께서 자연스럽게 그 뜻을 알 수 있는 만큼 일러주신다는 거예요. 교만 방지할 수 없어요. 우리말 성경만 가지고 충만한 사람한테 원어 디미를 보세요. 원어 어떻게 생각합니까? 흥! 하고 콧방귀 껴요. 그거 뭐 학자들이나 하는 거. 양심을 속이는 짓이요. 저도 지금 이거 원문 읽기니까 이런 말이지 특별한 거 아니면 원문 안 써요. 왜? 우리나라 말로도 충분하고 우리나라 말이 가장 심오하고 사상언어고 뜻언어고 어마어마해요. 그것도 다 몰라서 앞으로 남은 시간도 모자른 판글인데 언제 딴 나라 말 하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필요할 때 이런 원문을 참고하는 정도로 한다 이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말도 모르는데 근데 왜 아는 체하고 모르면서 은근슬쩍 원문을 설교 중에 발언하는데 엉터리 발언한단 말이야. 다 제대로 발언하는 사람 거의 들은 적이 없어요. 그럼 원문 안 되는 거 신용이나 하지 말라. 그건 하나님이 싫어하는 외식이에요. 외식. 거짓이라고요. 그거는 그 자체가 이미 회개하지 않으면 망합니다. 그거. 그런 싹꾼들이 얼마나 많소. 분별할 줄 알아야지 그걸 갖다가. 우리말에 대한 태도가 엉성하니까 딴 나라 말에 대한 태도가 엉성해진 거예요. 완전한 말은 없어요. 완전한 글자는 없어요. 어떤 나라가 됐건 어떤 사람이 됐건 대충 그런 전제를 알면 왜 원어 못했다고 약호가 죽고 원어 조금 했다고 기고만장하고 그런 양극은 있을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것에 대해서 써놓은 게 마태복음이에요. 크리스트는 어떤 뜻이라고 하죠? 이건 헬렌 말에 흐리오라고 하는 데서 온 거잖아요. 그렇지? 이건 기름 붓는다, 기름 바른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뜻 번역을 한 거예요. 뜻 번역, 음역을 한 것이 아니고 예수스의 그 이름, 직분 이름을 표시하는 건데 이거 소리 나는 대로 해야 되잖아. 그럼 마시아흐라고 했어야죠. 마시아흐. 이걸 표기할 수가 없어요. 한글 맞춤법이 막아놔가지고. 한글 가진 그릴 수가 없어요. 정확히. 조그맣게 흐. 이렇게 해야 돼요. 마쉬, 흐. 쉬도 우리 외국어 표기하면 이렇게 해야 돼요. 안 되니까 이렇게 약식으로 하는 거죠. 한글 맞춤법이 망가뜨려 놨어요. 이거 정음이 완전화되는 것이 아닌데 정음만 해도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정음을 알고 우리 한문 공부하는 사람이랑 정음 모르고 한글만 가지고 한문 공부하는 사람 하늘과 땅 차이 나요. 심각해요. 다 망가져 있잖아요. 이게요. 우리 말도 모르는데 어떻게
서양 말을 알며 심지어 원문을 제대로 알겠습니까?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러면 깔뱅이라는 걸 정통신학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신학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말을 알아야 돼. 일단요. 우리말. 일반 언어 원리. 계시를 기록한 계시론의 원리를 알고 이런 원문도 공부하고 깔뱅 책도 공부할 때 깊은 신학 공부를 하고 정통신학 공부를 하게 돼 있는데 그런 사람이 있으면 데려와 보십시오. 거의 없어요. 거의. 가장 중요한 건 우리말을 몰라요. 언어의 기억력을, 음소의 기억력을 아는 사람이 신학자들 중에 누가 있어요? 한 명도 없어요. 거의 관심이 없어요. 있는 것 같아도 잘 몰라요. 우리 문사철을 가지고 서방 문사철을 알아야 서방 문사철이 깔린 서양 신학을 분별할 것 아닙니까? 서방 문사철도 모르는데 우리 문사철을 알겠습니까? 우리 문사철을 알아야 서방 문사철을 분별을 해요. 좋은지 나쁜지 맞았는지 틀렸는지 그걸 가지고 형성된 서방 신학. 거기에 서양 철학이면 서양 철학, 서양 과학이면 서양 과학. 그러니까 분별할 수 있지 않습니까? 분별. 줏대 있게. 그런 성경 공부, 그런 하나님 말씀을 공부해야죠. 그걸 깨달아야 예수스 그리스도스를 증거하는 전도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분 이름을 신앙 고백하고 이분 이름을 찬송하는 사람이 되지 않겠냐고요? 너무나 시간이 많이 가서 오늘은 예수스 그리스도스 그분에 얽힌 얘기를 조금 말씀드렸습니다. 몇 번이고 복습을 하셔야 돼요. 끝까지 이걸 시청하셔야 되고. 고맙습니다.